다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에서 4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기도 응답의 종류들 중에 두 번째 필요 채움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얘기를 했던 건데요. 기억나시나요? 뭐라고 그랬죠? 예, 이뻐 보여야 된다고 그랬죠. 이뻐야 돼요. 이뻐야 선물 주고 싶지 이쁘지 않으면 선물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이쁜 것에 대한 기준이 있다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넘겨주셔야 되는데.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선물 주는 사람 보기에 이뻐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선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이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객관적으로 이쁜 게 아니라 정말 잘생기고 예쁜 얼굴, 마음 이런 게 아니라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 마음에 쏙 들게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기만 하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어찌 보면 참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다윗과 같은 사람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 야곱 다 둘러봐도 도덕적으로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사는 모습 보면 그렇게 본받고 싶은 모습 많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근데 왜 복을 받냐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기준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보편적으로 건강하고 좋은 사람들이 사실은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이쁜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아낸다 라는 전제로 가야지 우리가 아는 그래서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거기에 사실은 포함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질문하자고 그랬어요. 두 가지 질문하자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우리 끊임없이 질문하자고 그랬습니다. 내가 말할 때도 남편하고 한번 싸우고 싶을 때도 한 번쯤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 말을 해도 될까? 그거는 남편의 눈치 보지 마시고 내 대상자의 눈치 보지 마시고 누구 눈치 보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 보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건 좀 해도 돼 라고 하면 윽박도 한번 지르는 거고요. 욕도 한번 하는 거고요. 뺨도 한번 때려보는 거고 그럴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근데 만일에 하나님이 하지마 라고 하면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멈출 수 있는 용기를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우리 이제 속회 얘기 때 그 얘기 잠깐 했는데요. 다음 장 잠깐 보여주실까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그래서 선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제일 행복한 이유는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런 이상적인 방법으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지 못한 우리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음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읽어볼까요? 선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필요하다 여기는 때가 오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릴 땐요, 아이들 옷을 누가 사줘요? 엄마가 사줘요. 사주는 대로 애들이 잘 입어요. 어저께 놀러 온 애 하나가 모자를 쓰고 왔어요. 근데 놀 때 아무래도 다칠 것 같아서 모자를 자꾸 좀 벗겨줬거든요. 이게 창이 있는 걸 쓰고 오니까 애가 여기서 방방 뛰다가 다칠 것 같아요. 근데 벗겨놓으면 다시 자꾸 써요. 근데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거. 첫째는 엄마가 그걸 씌워줬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엄마가 이쁘다고 그러니까 계속 쓰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얘는 조금 더 성숙한 애 같아요. 엄마가 이쁘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하는 애들이 있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요, 지가 이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모자를 벗기는데 다시 자꾸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아 알게 됐어요. 뭐냐면 자기 생각에 그게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벗겠는 거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엄마가 보기엔, 다른 사람이 보기엔 이거보단 이게 더 낫겠다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 자기 딸이 뭐라고 생각해요? 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판단이 있대요. 내 생각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는 엄마가 사준 옷은 안 입어. 내가 골라야 돼. 색깔도 내가 골라야 되고 돈도 내가 가지고 가서 내 돈에 맞는 걸로 사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오더라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어느 날부턴가 자꾸 스스로 원하는 게 생겨요.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죠? 탕자가 있어요. 말이 탕자가 아니고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그냥 아버지가 주는 대로 살아요. 땅을 가려면 땅을 가는 거고요. 수학하려면 수학하고 공부하려면 공부하면서 살아요. 근데 둘째는 영 불만이에요.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언젠가는 둘째에게도 유산이 가거든요. 둘째도 당연히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주는 거에 대해서 만족이 안 돼요. 그때가 지나면 나는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미리 가서 아버지한테 달라고 쪼르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보다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더 좋은 걸까요?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안타깝지만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컸다고 여겨질 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실례로 에덴 동산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가장 좋게 만드셨대요. 근데 한 사람만 만족을 못해요.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지만 아담이 만족을 못해요. 왜 만족을 못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른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나만 짝이 없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 쓰신 방법이 있어요. 선물 주듯이 아무거나 툭 갖다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이거랑 같이 살아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각양각색의 동물들을 다시 지으시고 아담에게 어떻게 이름 짓는가 보시려고 라는 단어가 나와요. 뭐 하냐면 네가 선택하라는 거야. 너와 같이 살 수 있는 존재가 무엇인지 네가 선택하라. 그러니 아담이 선택하지 못하니 잠들게 하심에 그때 하와를 주시죠. 그리고 내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만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단계에서 경험하는 피로를 채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마음엔 만족이 돼도 하나님 마음에 만족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때로 내 마음에 만족되지 않지만 하나님 마음에 만족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걸까요? 내 마음에 만족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잘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지만 내 마음에 썩 들게 사는 게 만족스러운 걸까요? 하나님 마음에 만족스럽고 나는 좀 서운하고 부족해도 그렇게 사는 게 옳은 거죠. 근데 인생 그런가요?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말로는 괜찮아요,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뒤에 가서 투덜대기 시작하죠. 에이 저게 더 좋았는데 저거 주시지, 저거 안 주시고 괜히 또 라는 얘기를 우리는 기도 가운데, 삶 가운데 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기도의 응답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사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어찌 보면 가장 행복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욕심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를 채워야겠다는 욕구가 생겼고 우리는 그래서 필요를 채우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좀 하려고 해요. 첫 번째, 잠깐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좋을 거라는 착각 때문에 그래요. 그럴까요?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인정이 잘 안 되죠. 네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야라고 하나님 계속 얘기하세요. 너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게 계속 행복한 거예요. 우리 옛말로 생긴 대로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내가 생긴 대로 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왜요?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하거든요. 내 나이 또래 다른 사람은 이런 걸 누리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라는 생각이 자꾸 침투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지금 내가 이걸 선택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갖고 낭패 보는 경우들이 생겨요. 두 번째,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수준에 맞는 가장 적절한 것을 얻게 되는 순간. 이게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만족하는 삶을 살면서 내게는 좀 부족해 보여도 원래는 그게 진짜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선택한 나는 너무 만족스러워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아닌데 싶은 거예요. 우리 하원이가 시험을 봤는데 40점을 맞았어요. 근데 내가 생각엔 너무 속상해요. 근데 하원이는 너무 만족을 하는 거예요. 40점이면 충분하지 뭐라고. 그만 엄마 아빠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아닌데 조금 더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좋은 걸 가질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 너무 만족하니까 그래 잘했어 라고 엄마 아빠가 얘기해 줄 때가 있는 것처럼 내 수준에 맞게 내가 얻어가는 상황을 나는 만들어갈 때가 있더라는 거죠. 사실은 이건 조금 안타까운 거지만 사실 그때는 인정해야 돼요. 내 수준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조금씩 그 기도의 응답을 수준을 높여갈 수 있겠죠.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하나님 마음엔 안 들더라도 혹은 하나님 마음을 몰라서 실수하지만 그래도 필요가 채워지는 경우라면 아예 내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죽으라고 기도하는데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금요일날 말씀드릴 때 첫 번째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까요? 전 이 말이 되게 좋아요. 이런 사람들 아세요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지 않나요? 나만 알아요. 나만. 철저하게 남들 생각 안 해요. 나만 좋으면 돼요. 내 것만 있으면 돼요. 내 가족만 잘 되면 되죠. 남들은 신경 안 써요. 아주 집요해요. 그래서 남들이 다 죽어도 상관없고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내 것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기주의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고 천박한 이기주의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상하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꼭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그게 제일 가까운 사람들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너무너무 약올라.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자기만 생각하지 싶어요. 근데 두 번째 경우가 있어요. 반대 경우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방적인 이타주의자들이 있어요. 남만 생각해요. 바보들이에요. 자기 이득을 하나도 못 챙겨요. 진짜 안타까워요. 착해도 너무 착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자기 필요를 못 채워요. 너무나 천박한 이기주의자들이나 이렇게 일방적인 이타주의자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마세요. 좋게만 살지 마세요. 내 거 챙겨야 돼요. 전 이 말 할 때가 더 좋아요. 여러분 거 챙겨가세요. 여러분 거 이득 누리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퍼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 그래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너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려고 그런다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너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네가 누군지를 알고 너 때문에 복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그 말을 좀 착각해요. 그래서 다 퍼주기만 하면 된다고 착각해요. 교회 개척하고 나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하는 일이었어요. 제가 한 8년쯤 지나니까 그런 얘기 좀 하는데, 저희 교회에 모델이 된 교회가 또 하나 있는데 감자탕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그 교회가 아주 재미난 일을 하는데요. 매년 연말이 되면 딱 100만 원만 남겨요. 교인이 2,000명 정도 돼요. 다행히 감사하게 더 정확히 알게 됐는데, 요번에 감자탕 교회에서 개척해서 교회를 한 4년 정도 목회하신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연 결산 한 40억 정도 된대요. 근데 이 40억 정도 되는 예산에 연말이 되면 100만 원만 남긴대요. 물론 그런 건 있죠. 내년에 건축을 해야 되는 건 비축, 그 내년에 예산 비축해 놓는 건 있죠. 근데 그렇게 분리된 예산, 나머지 예산에 남은 것들은 다 연말에 파티처럼 써버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연말이 되면 10월부터 창고 비우는 게 서로 연습한대요. 주일학교 창고에 있는 것들, 물건들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뭐 하는 걸까요? 큰 교회 혹시 다녀본 분들 아시지만 성경학교하고 뭐하고 하면 물건들 잔뜩 쌓여있거든요. 창고마다. 그거 1년에 다 처분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의자도 많이 사놨는데 우리 예배당에 2,000명이 앉아야 되는데 한 2,500개 의자가 있다. 그럼 그 500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워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쓸모가 없는데 왜 우리가 갖고 있어? 이거 작은 교회 나눠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개척할 때 갖고 왔던 게 그때 의자 40개 갖고 왔었거든요. 그게 참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뭘 하고 싶었냐면 저도 매년 연말에 100만 원만 남기고 싶었어요. 근데 쓸 돈도 없는데 남길 돈이 어딨어요. 그게 가진 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자신감이더라고요. 100만 원은커녕 뭐 만 원도 못 남기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는 가질 수 있을 때 하는 여유가 아니라 자신감이더라고요. 이제는 조금씩 도전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선교도 좀 해보고 싶고요. 제대로 된 선교도 우리가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내년부터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이 모아주신 헌금들의 11조는 헌금을 하려고 그래요. 선교로. 11조를 어떻게 쓰려고 그러냐면 한 사람이나 한 가정이나 한 기관에 주려고 그래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가 될 것 같냐면 1,000만 원에서 한 1,300만 원, 1,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1년에.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상하게요. 연마다 수해가 한 번씩 나고요. 연마다 산불이 한 번씩 나더라고요. 그때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기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기관에서 돈을 모아서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죄송하지만 뭐 다 모든 기관이 그런 건 아닌데 그 기관들이요. 그 돈을 가지고요. 사무실 얻고요. 자기들 인건비 쓰고요. 비품 사고요. 나머지 돈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을 보내봐야 실질적으로 도와주는데 돌아가는 건 한 3, 400?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자기들 아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이런 거 뭐 팻말 하나 들고 사진 하나 찍기 좋은데 그런 데 가서 도와주지 진짜 도와주고 싶은 데는 안 가더라고요. 근데 몇 번 해보니까요. 정말 필요할 때 정말 그게 금 같은 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 찾아서 산불 날 때나 아니면 수해 입었거나 자연재해로 정말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의 헌금이 어떨 때는 한 사람에게 1,000만 원이 갈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 경우에는 그거를 나눠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달이 5만 원씩 주는 것도 좋지만 꼭 필요할 때 그 종잣돈으로 그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한번 헌금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것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고 그래요. 100만 원 남긴 건 아직 못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이 따로 선교 헌금이라고 안 하셔도 여러분의 전체 액수의 11조가 되는 거는 모아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1,000만 원을 비치했다가 혹여 수해가 났다, 혹여 산불이 났다, 혹여 자연재해 때문에 큰 일이 나타난 지역이 있다라고 얘기 들면 그때 여러분 똑같은 생각을 같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 뭐 하자고요? 그때 그 돈을 어디다가 흘릴지를 다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제가 여러분께 보고를 드릴게요.
한 2, 3년 그거 연습을 좀 잘 했는데 아주 재미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정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부자가 돼야 돼요. 내가 없는데 누굴 도와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나 없으면서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남도 없겠다고 나서는 건 바보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부유해져야 되고요. 내가 넉넉해져야 돼요. 그리고 당당하게 도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이유는 무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몰라요. 뭐가 필요한지. 이거는 뭐 극단적인 경우라 무식이라고 얘기했지만 보편적으로 그런 분들 많아요. 제가 기도 제목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면 말을 못해요. 지금 당장 솔로몬처럼 너에게 나타난 네게 필요한 게 뭐냐? 라고 얘기하면 툭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가장 절실한 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요. 정작 도와주고 싶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000만 원, 500만 원 도와주고 싶은데 교회나 기관에 전화했더니 뭘 도와줘야 될지 모를 때 있어요. 그럴 땐 못 도와줘요. 뭐뭐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은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고자 하면 하나님 필요 채우고자 하면 뭐가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다음 주에 설교할 얘기긴 한데 깨달음이야. 안 주실 때 내가 성실했고 알고 있고 분명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구하고 있는데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깨닫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얘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필요는 어떻게 채우는 걸까?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첫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게인지 한번 보죠.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상황을 먼저 알고 가자고 한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예수님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전에 제자들이 알아듣는 것 같아요. 뭘 알아듣냐면 부자 청년 얘기했거든요. 부자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부터 어렵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당당하게 얘기해요. 나는 전 재산 버리고 가족 버리고 예수님 따라하는데 어떻게 될까? 천국이 너에게 있을 거야.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엔 베드로가 이제는 뭔 얘기를 해도 알아들을 때가 된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이제 죽을 거고 3일 만에 부활이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얘기가 나와요. 뭐래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대. 뭔 소리 하는 거야? 모두 답답했을까요? 이제는 좀 알아들을 것 같아서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는다는 거야. 목회하면서 그게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요. 어느 순간에 제가 뭔가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거나 무엇인가 말했을 때 그걸 진짜 알아듣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알아듣는 사람이 나왔다는 건 어떤 현상일까요? 그대로 사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고백해요. 여러분한테 직접 하지 않아서 죄송한데 솔직히 그런 고백 많이 해요. 목사님들 만나서 무슨 고백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요즘?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할 때 여러분하고 있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솔직히. 안 그러신가 보다. 전 너무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상하리만큼 좋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요. 만난 사람한테 그렇게. 어제도 누군가에게 그 얘기를 또 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이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있어도 되는 걸까? 라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하고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며 여러분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걸 보고 신앙생활에 말씀을 듣고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이건 자랑거리예요. 정말 자랑거리라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진짜로.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상황이 돼버렸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이 참나 답답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답이 없어요. 깨닫지 못하는 건 답이 없어요. 그냥 반복하는 수밖에. 그래서 성경에는 3번 정도 반복을 해요. 때가 될 때마다. 그러면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때마침 알아듣는 사람이 나왔던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서 구걸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죠?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누가 물었다는 거예요? 맹인이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뭘 물어봤대요? 뭔 일이 있어? 왜 이렇게 수군데? 왜 이렇게 북적대? 그랬더니 뭐래요?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라는 말을 들었어요. 뭐가 온 거예요? 기회가 온 거죠. 어떤 기회가? 예수라는 분이 이적을 행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기적을 행한대요. 기회가 나지 왔구나. 내가 직접 찾아가서 만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분이 내게 찾아왔으니 이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38절에 보니까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외칩니다. 당당히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답니다. 저는 우리에게는 매주 그 시간을 허락하신다고 믿습니다. 그게 주일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딴 시간 억지로 내서 억지로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오늘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응답 받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해야 될 게 있고요. 오늘 만나야 될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또 오지 않아요. 오늘 구해야 될 때 오늘 구하시면 오늘 그 응답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놓쳐버리고 나면 나중에는 그 기회가 안 와요. 맹인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온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신 다음에 언제 올지 몰라요. 더 정확히 말하면 무리들이 외치듯이 이렇게 외쳐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오신 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무리들이 외치는 그 소리 때문에 예수님이 내 근처에 왔음을 알았고 맹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멘하고 선포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까요? 둘째, 같이 읽어봅니다. 주변적인 말에 집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안타깝지만 그러면요 어떤 사람들이 내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데 보통 앞에 가는 사람들이 그래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나보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만해.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문제되는 거야. 잘못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내가 생각할 땐 이게 기회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놓치고 않고 싶은데 사람들이 자꾸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너에게 준 기회가 아니야. 너 만나려고 예수 온 게 아니야. 맹인 입장에서 이 말을 들으면 상처받죠.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맹인은 이 주변의 말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뭐래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내 기회는 누가 잡는 거예요? 내가 잡는다고? 놓치시면 안 돼요. 그거 눈치 보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내게 주신 그 기회를 붙잡고 여러분들 그 일을 행하고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셋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알아야 돼요. 기회는 잡았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 안 듣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꽉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뭘 해야 되냐면 그때 정말로 필요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자,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다시 외쳤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들어볼까요? 예수께서 머물러서 기회를 잡은 거죠. 그 다음에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누구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맹인에게 예수님이 물었대요. 뭐라고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해. 난 분명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죠?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난 분명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무리들이 말해도 내 말은 멈추지 않았거든요.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세요. 그거 말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말고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들 대학 보내주세요. 다시 말해봐.
네가 원하는 게 뭔데? 우리 아이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되는 게 뭔데?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는 게 뭔데? 네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도대체 뭐야? 라고 물으신다고. 불쌍히 여기는 거 해줄 수 있지? 그래, 동전 주고 갈게. 그럴 수도 있어요. 맹인은 다시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안아주고 가도 돼요. 그냥 불쌍히 여긴 거예요. 동전 주고 간 것도 불쌍히 여긴 거예요. 밥 얻어다 주는 것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맹인은 알고 있었어요.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는지. 그래서 맹인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여? 그렇죠. 돈 필요 없어요. 나 안아주는 것은 배부르게 먹을 밥 필요 없어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고 싶어요. 그것만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매주 여러분의 기도 시간마다 찾아오셔서 물으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께 주신 기회예요. 근데 그 기회가 올 때마다 딴 생각이 나요. 오늘 오지 말걸. 다음 주에 와도 주일 예배 또 있는데 뭐. 주일 예배 또 있는데 뭐. 새벽 예배? 뭐 매일 하던데 뭐.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응답이 없죠. 근데 이상하게 오늘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왠지 와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도 오늘 오신 이유가 그런 것 같은데, 그죠? 왜 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모르겠어요. 누가 뭐래든 상관없어요. 주변에서 누가 뭐라든 상관없는데, 그냥 오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그냥 가고 싶은 걸. 만나야 될 것 같은 걸. 그래서 와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거기 왜 가냐? 거기 못 하러 가냐? 뭐 하러 가냐? 바빠 죽겠는데?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는 거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냥 기도하러 왔는데요.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왠지 와야 될 것 같아서 왔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한번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그때 여러분의 입으로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번 주에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기도해보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열려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열어놓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변의 이야기 집중하지 마세요. 오늘은 바쁜데 다음 주에 가자. 다음 주에 하자. 그건 나중 그 사람 얘기, 내 얘기, 내 마음속에 내 중심에 주신 하나님의 얘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필요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께 물어보실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이 아멘하고 툭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천박한 이기주의는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없어서 다행이에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다행히 없어 다행인데 혹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차라리. 일방적 이타주의는 좀 벗어나세요. 우리 교인들은 이건 조금 있어요. 가끔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나도 좀 생각하세요. 내 것도 챙겨야 돼요. 나도 먹어야 되고요. 나도 좀 쉬어야 돼요. 나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지에선 벗어나야 됩니다. 최소한 무식하면 안 됩니다. 무식하게 예수 믿지 마시고 바르게 예수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